구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겠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읽어보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또 풀무불은 애국의 새 풀무불 얼마나 그 뜨거워요? 근데 일곱 번, 애굽의 새 풀무불에서 일곱 번을, 어디서 그 말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일곱 번이면 우리가 안전인데, 거기서 태워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택하지를 못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애굽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계속 태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 일을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당신 자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제 전에도 알았지만 새삼 느꼈어요. 아, 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지.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해오셨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배반적인 것 같아.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했으면은, 우리도 좀 뭔가 조금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주님이 태워지는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하나가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옛사람은 진짜 다 태워서 없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좀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당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죽이지 않고 참고 끝까지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래도 이제 육신의 부모지만 애들을 볼 때 아우 저걸 그냥 할 때가 많았었어 어렸을 때 그냥 아우 저걸 어떡할까 했다가도 아 부모니까 그 아이가 잘 길들여주고 만들어질 때까지 잘 성장할 때까지 지가 제 길을 갈 때까지 이제 부모는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주님도 결국은 이제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저 누집 자식이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야, 것처럼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자식들이 잘 돼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불쌍 안쓰럽기는 하지만 애굽의 풀무불에서 그거를 막 새 풀무불에서 태운다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는 아실 거라 믿어서 오늘 이 말씀 참 은혜를 많이 좀 받았어요. 네. 음. 저기 내 이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거든요. 계시록 13장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 것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알고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혔느니라 하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우리들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네. 저 라면님 말씀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40장 15절에 보면 카메라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끌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15절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사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물 한 방울 떨어진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울에 티끌 하나 앉았다고 저울추가 움직이잖아요. 또 섬들에게 떠오르는 먼지 같다. 큰 섬에게 뭐 먼지 하나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매김이라면 하나님의 속한 자, 금방 새 이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를 봐봐요. 옛사람, 우리 조상들은 누군가 태어나면 그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죠, 보통. 그죠? 그러면 뭐야? 이름을 지어주는 자, 그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가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김성이 있죠. 김씨성, 무슨 성. 그런데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소속이 이전의 어떤 소속과 그 소속에서 떠나서 새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소속, 나의 어떤 가문, 이런 것들이 다 함의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문의 어떤 욕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불충이고 불효로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그 어떤 존재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정체성,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이고 그 속한 자로라면 그 이러면은 그 가문에는 가문의 기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어떤 기풍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는 그분의 어떤 인격이 거기에 있죠. 성품에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의 전체,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박형제를 보고 뭐 이름을 이렇게 할 때는 딱 이름을 생각하면 박형제의 어떤 생김새,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런 어떤 마음과 이런 어떤 정신과 이런 세계를 사는 사람이야라고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성경에서 했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의 어떤 모든 그분의 존재성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획하고 운행하고 그거를 위해서 결실을 이렇게 얻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어떤 영광에도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것들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앞에 우리 48장에 보면 앞에 흉내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념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흉내내는 어떤 신앙
그런 신앙과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 어떤 그분의 어떤 성품,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이 경영되는 어떤 이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신앙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가, 얼마나 계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런 것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자,